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 그를 떠난 2장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까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5절에 보면은 낙이 타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13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이제 떠난 후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몽하여 가라되, 그 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데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여 가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서 피신해 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은 호세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는 참 많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셔야 된다. 반드시 불러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신 것처럼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모습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죠. 아브라함 22장 9절.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9절
22장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한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무 위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아들을 묶어서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번제. 그래서 그 아들을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즉 아들을 나무 위에서 죽이게 하려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싸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 아들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너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보도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두 번째 부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바로 이삭이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돼. 십자가가 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 나의 모든 육체적인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신다.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느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씨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큰 복을 주신다. 복 주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두 번째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의 문을 얻으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그들에게 모든 재앙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셔야 된다. 이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신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4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발령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데 야곱은 부를 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야곱에게 나타났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야곱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명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반드시 애굽에서 다시 또 올라온다 그랬어요. 다시 올라오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가 피시나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 애굽에서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 부르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이끌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 살고 또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부르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대로 하시는 모습을 그 예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 15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18장 15절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17절까지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다. 어린아이들을 불렀다.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들은 불렀는데 왜 어린아이들을 불렀느냐?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장성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는 애굽의 세상에 속해 있는 자와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 나이야. 어린 나이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그래서 내가 진실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에 속해야 되는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받드는 자, 즉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두 번째 부르셨다 그랬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거. 받드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두 번째로 부르신다. 그럴 때 두 번째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외하는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또 이삭을 부른 것처럼 또 야곱을 부른 것처럼 또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어떻게 부르시느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신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셔야 사도가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하나님이 택하여 정하셨다. 사도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바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이 역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다윗의 못 찾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셨다. 즉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육신으로 태어나고 또 우리는 다윗의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또 부활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애굽에서 부름을 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런 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평강이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평강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로마서 8장 22절에 로마서 8장 22절에 로마서 8장 22절에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8장.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22절부터 28절까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2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는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선을. 그 선을 어떻게 이루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합력하여, 즉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뜻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성경 말씀에도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선을 이루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하나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영화로운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셔야 되는데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입은 자가 되어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 선한 자가 되고 영화로운 자가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표면적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되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면 참고 기다리라.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합력하여 모든 것을 깨달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까지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이라.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 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기 전에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 즉 성경 말씀에 있는 뜻을 깨닫는데 아직까지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외적인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표면적인 것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다.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헬라인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대적하는 게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느냐? 우리의 정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비유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에서 애굽 땅 같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세상 지혜를 찾았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